시대의 어떤 시대를 거스르는, 어떻게 보면 시대를 좀 뒤엎을 만한 그런 얘기가 나오는 순간이에요. 이 전도선언을 봤을 때 그가 얼마나 적극적이고 어떻게 나아가는 진취적이고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그런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는 초석이 되는 순간이 이 전도선언 하실 때. 근데 부처님 제자가 딱 60명. 그것도 몇 번의 제자냐면 5명? 처음에 이제 그거 했을 때, 그 다음에 길을 지나다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부처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참 인연법이라는 게 부처를 봤다고 다 부처의 깨달음을 해서 그대로, 보통 보면 경전에 부처님을 보면 그냥 모습만 봐갖고 그 자리에 그냥 삼배하고 그냥 불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삼배만 봐고 부처님이 그냥 머리를 깎아서 그대로 정말 아란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지나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부처님이 한마디를 해줬는데 인연이 안 되니까 거기서 그런 말이 나오면서, 야,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늘에 비행기가 흘러가는데 우리가 그 비행기를 보고 비행기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인식이 되는 순간부터 인연이 되는 거지. 위안에 올라가는 비행기가 수없이 많아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밖에 안 되겠구나. 그가 부처를 볼 수 있는 눈과 또 그 부처와의 인연이 반드시 있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거 읽으면서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래서 소중한 인연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부처님의 4대 명절 중에 어떻게 보면 태어나신 걸 가장 기념하고, 이제 오늘은 나벌 8일이라는 그 부처님이 뭘 깨달았는지, 어떻게 깨달았는지, 깨닫고 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첫 발자국에 내가 그 얘기했잖아. 내 이거 깨달았는데 그냥 갈란다, 그런 생각 살짝 해요. 그렇잖아. 이게 깨달아 보니까 너무 좋거든. 근데 그대로 그거를 우리가 반열반이라고 그래요. 열반에 들었는데 깨달음이라는 거를 열반으로도 표현해요. 열반이라는 것은 이제 그 니르바나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진치, 삼독이 꺼진 상태. 근데 반열반이면 완전한 건 아니고 반만이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열반의 경지에 이뤘어. 근데 아직 몸뚱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고민을 하고 갑불난다. 갑불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불교가 없겠죠. 근데 이제 갑불난다 하는 그 고민을 하늘에서 이제 브라마에 내려와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한 그 인연대로 인연법 닿는 사람은 그래도 최소한 당신이 그 깨달았다라는 사람인데, 천지가 전둥이 내리치는 이 순간에 깨달았다는 사람인데, 그래도 한번 뭘 보면 칼집에서 꺼냈잖아. 그러면 뭐라도 해봐야 돼. 뭐라도 한 짝 썰어봐야 되잖아.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해요. 근데 이것도 아마 인연이겠지. 당신이 그 열반에, 그 완전한 열반에 들려고 할 때 반열반이 되게끔 하는, 또 하늘에서 이제 브라만이 내려와서 그런 설명을 해요. 그때 이제 4개의 바루가 와서 이제 부처님이 공양을 받아야 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공양을 하려니까 밥그릇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를 자기의 그 가방에 있는 최고의 음식을 설명 들으려고 보니까 없어졌더니 브라만이 그때 다 알아듣고 와서 밥그릇을 이제 바루를 이제 가지고 와서 전달을 해요. 그걸 받으면서 첫 공양을 받거든요. 이제 막 그런 내용의 이제 이 불교 성전을 보면서 참 머리에 디스크라임이 되니까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림으로 연상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잘 설명해 놓은 부분들이 아마 오늘 나올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불교에서도 부처님이 그 하늘에서의 그 브라만? 예, 브라만. 하늘에서의 그 계시를 받으신 거예요? 계시를 받은 게 아니고 아마 이게 정치, 종교, 사회적인 영향이 있지 않냐. 인도는 브라만교예요. 네. 근데 인도가 원래 전체의 불교도 브라만교에서 나왔어요. 그 큰 줄기 같은 거야. 근데 이제 겐지스강에 이렇게 큰 줄기가 나왔는데 불교라는 한 색강이 나온 거야. 근데 색강이 나오면 더 커. 그러니까 브라만이라는 인도 전통 종교 안에 있는 큰 종교 안에 나온 한 가닥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 브라만이라서 우리가 말하는 일종의 그 하늘에 있는 신이라기보다는 그 브라만이라는, 어쨌든 우리 불교에서 사실 신을 믿어요. 신을 안 믿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는 유일신을 안 믿는 거예요. 사랑과 관계 속에서 신을 믿는 거지 전지전능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 이유 없이, 인연법 없이, 연기법 없이 있는 신이잖아, 대문자 갓은.
근데 우리가 믿는 소문자 갓은 뭐 측신이고 부엌신이고 용왕신이고 산신이고 다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에요. 그래서 신과 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보다 위에 있다나 아래에 있다 그런 판단이 아니에요. 불교 안에서는. 다만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복을 더 지어서 그러죠. 자기가 갖고 있는 신통이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위에 신이 있다고 표현하진 않아요. 그냥 불교에서는 인연법을 얘기를 하지만 네. 보통 그 기독교나 캔리에서 이슬람까지 포함해 인연법이 없는 거예요. 인연법이 없죠. 그냥 그 차이. 그냥 유일한 신이에요. 나에 상관없이 그거는 뭐 말 이전의 신, 뭐 세상에 일어나기 이전에 있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이전은 중요하지 않아. 불교에서는 세상이 언제 시작했냐고 물어봐. 그건 이제 그런 질문들이잖아. 몇 년에 시작했어? 뭐 4억, 뭐 49억, 뭐 몇 년. 중요하지 않아. 내가 태어난 날 세상이 시작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뭐 했다고 보는 거지. 뭐 실질적으로 그랬든 안 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와의 관계, 내 그거와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시급한 문제이지 내 이전에 있었던 그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포커스를 안 줘요. 그럼 세상이 언제 망하겠어? 언제 소멸해? 내 죽는 날. 내가 죽는 날. 그러니까 각자의 삶 속에서 세상과 연기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유일하게 그잖아요. 그 서정주 씨의 꽃이라는 시에 보면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려줘서 그것이 꽃이 돼서 나한테 다가왔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꽃은 꽃으로서 있는데 내가 그라는 꽃이라는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나의 연기와 인연법이 생겼다는 거야. 그 전에 꽃은 꽃으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나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그러니까 연기법이라는 것이 그런 상관관계예요. 신을 믿대 안 믿대 이런 것보다는 신도 우리 인간과 또 말하면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필요를 위해서 내가 그거에 의해서인가. 부처님과 그 브라만의 이 관계는 내가 지금 밥을 먹어야 돼. 공양을 받아야 돼. 내가 딱 눈치채는 거야. 왜냐 부처님이 항상 다닐 때는 외고하는 신장들이 같이 다녀요. 그러면 내가 너무 웃긴 게 선봉스님이랑 며칠 전에 나 이제 감자를 좀 사러 가야겠다. 근데 그날 온 보살님이 감자를 들고 온 거야. 그냥 참배하는데 와, 이 말이 무섭다. 그 얘기 하거든. 우리가 신기가 있어서가 아니고 사람이 이렇게 통하는 뭔가가 있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보다 공부를 더 하고 우리보다 소위 말해서 깨달았다는 사람은 얼마나 빠르겠어. 그래서 어떤 스님이 가스레인지를 사야 되는데 저래 돈은 없고 그래서 제일 좋은 사진을 그 가스레인지 그 가게 가면 그게 있잖아 이걸 그걸 탁 놓고 기도했대. 들어오더래.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뭘 들어줬다 안 들어줬다는 사람의 염령이라는 것이 그렇게 좀 뭐야 되나 신통한 힘이 있다고. 그건 신과 인간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에너지 같은 게 있다. 저도 생각을 하면 그 일이 벌어지니까 되돌이키면 나쁜 생각을 했다가도 이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 하고 이렇게 다시 지워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불교회가 말로 지는 죄, 말로 지는 행동으로 짓는 죄, 세 가지나 뜻으로 짓는 죄가 있는데 이것이 제일 무서워.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야. 이제 애들이 물어봐. 스님 게임으로 해갖고 막 애들 사람을 죽이잖아. 게임 겁다 죽이는 거야. 그게 살생이냐 아니냐. 불교 윤리 안에서 이거에 대한 판단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의식으로는 죽여. 막 이 커스를 눌려가면서 죽이는데 이것이 죽인 거냐 아닌 거냐는 그 윤리학적인 의식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불교도는 사실 이거 죽인다고 표현해요. 그렇지만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나가는 개미를 죽이는 거와 게임에서 이거를 죽이는 건 좀 다른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죽이는 생각으로 의식으로는 죽여. 그렇지만 이 죽이는 게임이 나에게 원한과 미움을 갖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어디까지로 죽음이라고 될 수 있으면 게임을 할 때 머리 쓰는 게 낫지 죽이는 거 하지 마라 그러고 우리 어린이 법회 할 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게 의정으로 남아. 어떤 의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걸 누름으로 해서 내가 죽여야겠다 죽여야만 한다 죽이자 열심히 죽이자 이렇게 막 이러면서 누르잖아. 근데 그거 하면서 내 몸에 그게 반응을 한단 말이야. 그렇지만 또 다른 불교적인 의식에 발해서 보통 우리가
그 생명에 대해서 죽이지 말라고 했을 때는 내가 소위 말해서 파리를 죽이려고 봐도 개미를 죽이려고 그거 딱 봐봐 죽이려는 마음을 해서 내가 도끼를 탁 품고 그거 죽이려고 하면 그거 나한테 마음 품거든. 요건 나가 주는 거다. 죽는 그 순간까지 악 하면서 내 이거 언제 다시 태어날까 내가 너를 꼭 헤아리라 하는 생각을 한단 말이야. 내가 개미라도 그런 생각할 것 같아. 지나가는데 쓸데없이 내가 니한테 방해를 줬나 뭐 했나. 내 옆에 지나가는데 다 그런 근데 그거를 불교에서 어디까지를 죽음으로 봐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애들한테 교육 차원에서는 게임을 하더라도 일부러 뭐 만들고 이런 거를 하지. 죽이는 게임인데 이게 죽이는 게임이 그렇게 재밌다며. 카이로 뭐 무슨 한국에 뭐 유명한 게임 있잖아. 막 팀을 짜가지고 막 총을 쏘고 뭐 활도 아니야. 뭐 대포를 쏘고 따발총을 쏘아갖고 막 사람을 죽이잖아 상대방을. 근데 그걸 일어날 때 우리 의식이 어떠냐는 거지. 그게 의정이라고 그래. 의식으로 죽음을 죽여야겠다는 살생을 어디까지 봐야 되는가. 에 대한 고민은 사실 종교 그거 윤리 안에서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애들한테는 들을 수 있으면 그런데는 그렇게 게임의 세상에 빠져 있으면 나중에 현실에 돌아와서도 모든 걸 게임화 시킨대요. 걔네들이 밥도 안 먹고 쉽게 죽음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윤리의식적으로라도 종교를 떠나서 윤리의식적으로는 될 수 있으면 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우리는 지도를 해야 되는 입장인 거죠. 예. 자, 그래서 85페이지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이루시다. 환희의 순간이에요. 예. 그리하여 음력 12월 8일 새벽별이 뜰 때 마침내 위 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이루어서 바르고 원만하게 깨달으신 분, 스스로 깨어나신 부처님이 되셨다. 세상 모든 중생은 나고 죽는 윤회를 반복하면서 존재의 힘을 짓고 그 집이 허물어져 괴로워하면서도 또 다시 집을 지어 편안한 의지처라 여기며 그곳에 머문다. 하지만 위없는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은 더 이상 존재의 집을 짓지 않게 되었다. 부처님도 과거에는 조금 더 튼튼하게 집을 지으려고 석가래와 대들보를 찾아다니기도 했다. 하지만 그 역시 때가 되면 허물어지기 마련이었다. 덧없기 짝이 없는 윤회의 몸을 영원 불변하다고 고집하는 중생의 착각은 괴로움과 번민만을 일으키고 또다시 생사의 괴로움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보리수 아래에서 부처님은 이제 누가 무엇 때문에 부질없는 집질기를 계속하였는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셨다. 의지할 곳은 진리뿐 덧없는 석가래와 대들보로 허물어지게 마련인 집을 짓지 않게 되었음을 세상에 천명하셨다. 진리의 눈을 뜬 부처님은 깨달음을 이룬 순간을 개성으로 읊으셨다. 수많은 삶, 윤회 속을 헤매며 집 짓는 자를 찾았지만 찾지 못해 계속 태어남은 괴로움이었네. 오 집 짓는 자여, 이제 그들을 보았으니 그대는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하리라. 석가래는 부서졌고 대들보는 꺾였다. 마음은 열반에 이르러 가래의 소멸을 성취해노라. 이 집 짓는 자가 누구예요? 중생. 이제 아직 이제 중생심이 남아 있는. 내가 보면서 이 부동산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집 자꾸 지으고 집 자꾸 사라 하는데 집을 더 이상 지을 집이 없다고 당신이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업을 지을 수 있는 몸뚱이가 우선 있어야 그리고 이제 업을 짓고 인연이 생기고 윤회를 하는 근본이 뭐냐? 할때 이제 무명과 가래라고 표현해요. 근데 가래가 뭐냐면 집착이야.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계기가 많이 없겠지만 임종하는 순간에 또 죽음이 다가오는 이 순간에 모였을 때 얼마나 우리가 다음 생을 갖고 안 갖고는 얼굴에 사실 나타나요. 이 사람은 다시 태어나겠구나. 이 사람은 그냥 편안히 좀 그거를 여유를 누리겠구나. 이 삶에 대한 애착이 그 한순간 일어나는 감정으로 태어나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게 보이신다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뭐 영적인 게 아니고 그 얼굴 안에 그게 있다고. 내가 다시 태어날 만한 사람이구나. 그런 게. 근데 다시 태어난다는 거는 인간 세상에? 그건 모르지. 그게 내가 그 유식에 보면
딱 축구라서 그게 전기가 딱 돼서 뭉쳐서 내가 태어날 곳을 그곳이 빛이 환하게 비친대. 그게 빛보다 더 빠르게 거기로 들어간대. 근데 그게 동물의 태가 될지 사람의 태가 될지 아수랄지 뭔지 모르지만 내가 인연에 쌓아놓은 그 인연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49제라는 그 글에 읽음 어떻게 우리가 몸이 빛으로 변해서 우리가 빛을 봤을 때 어떻게 오늘은 며칠째는 빨간불 뭐 5일째는 파란불 뭐 그 빛이 있대. 그 빛 따라 우리가 쫓아간다는데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또는 집착이 많은 사람 그게 훨씬 빨라. 그냥 그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자기가 들어갈 곳을 들어간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거를 최대 유예하는 게 49일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살을 했을 때는 그걸 못 찾아가. 근데 왜 자살을 하면 못 찾아가냐면 이 영가 자체가 내가 죽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아. 그래서 자살한 영가들이 스님들이 천도를 할 때 천도가 뭐냐면 옮길 천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가려고 하는 길을 옮겨주는 의식이야. 그러니까 전도제가 뭐 과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육도 윤회 중에서 길을 못 찾고 있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못 찾고 있을 때 그거를 그래 이리 가라. 이쪽으로 가면 좋은 길이다. 이쪽으로 가면 좀 편하거든 하고 길을 옮겨주는 그게 사실 전도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연불에 보면 뭐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어떤 어떻게 하면 어떻게 가고 그런 거를 설명해 주는 거야. 근데 이 설명해 주는 거 살아있는 사람은 한 100번 설명해 주면 한 번 이해할까 말까인데 영가는 몸이 없다 보니까 훨씬 빨리 받아들여. 그래서 영가를 49일 안에 천도를 해주고 뭐 49제를 지내주는 게 내가 솔직히 그 사람이 열심히 살고 내가 복 많이 짓고 산 사람은 사실 천도제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죽은 그 인연 따라 쫓아가는데 혹시나 내가 그 인연에 조금이라도 모질라면 우리가 담을 넘어가려고 해. 그지 막 기어갖고 담을 넘어가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있는데 전도제는 그 엉덩이를 살짝 탁 쳐주는 개념이야. 여기 잘 넘어가라고. 이 길로 가면 똑바로 간다. 네가 가려고 하는 길을 잘 찾아가라고 부처님 말씀으로 이제 안내는 거지. 그래서 집착하지 말고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을 읽어주는 이유가 아상, 인상, 중생사, 수자상 우리가 이 몸으로 갖고 있는 이극에 대한 모든 것이 일어나는 원인이 상 때문이야. 잘났다는 거, 내가 인간이라는 거, 내가 좀 더 그런 상들을 아무짝에도 없다? 부질없다. 그러니까 얼른 내려놓고 떠나시오. 자기 갈 길을 찾아가시오. 라는 개념에서 금강경을 이제 영가들한테 많이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읽고 그렇게 해야 내가 읽으면서 그걸 알아듣는가 보다 내가 생각이 나잖아. 그래서 연보를 하거나 경전을 이럴 때는 일심으로 해야 돼. 이 의식이 통해.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도 참 왜냐면 말을 크게 읽는 것도 내가 나를 의식하기 위해서 크게 읽는 거야. 그래서 크게 연보를 읽으면은 10종 공덕이 있대. 10가지 공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해. 이게 바퀴벌레가 지나가는지 개미가 지나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 모든 만물들이 내가 하는 그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그런 것들이 그들한테 다 에너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게 크게 있는 것이 참 좋다고 해. 그래서 이제 소멸이 됐대. 근데 이제 질문 하나. 네, 하세요. 이제 그럼 49제를 하고 영가들이 다 어디로 가잖아요. 자기 갈 대로 가잖아. 갈았으면 좋겠지. 근데 어쨌든 응. 근데 제사를 지내잖아요. 네. 그러면 영가들이 그 49일 안에 그 죽은 사람들은 다 어디론가 갔을 거 아니에요. 다 가지 못해요. 아니 다 갈 수 있으면 너무 좋아. 아니 근데 못 가는 영가들이 많아. 그래서 계속 해주는 거야. 내가 인연 있는 만큼만. 그러면 그 사람이 찾아갔는데 내가 뭐 굳이 해줘야 될 거가 있겠냐. 그거는 사실 지장경 읽어보면 나오는데 복이 8이며 7은 나를 위한 거야. 너무 안타깝지. 내 생각 같았으면 영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정진을 하고 제사를 지내면 그 영가가 다 가져갔으면 좋겠어. 그치? 내 생각 같아서는. 근데 그렇지가 못해. 그게 아마 한번 걸러져서 나한테 다 남고 복이 저기다 요 따만큼 가. 근데 제 질문의 요점은 뭐냐면 저희가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럼 그 영가들이 다시 와서
그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지금 50년째 지내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딴 생활로 갔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제사를 지내는데 그 영가들이 와서 저기 진지를 잡수고 다 그러고 가신다면서요. 그럼 딴 데로 갔는데 어떻게 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지 뭐. 그런 말도 해. 내가 그 아버지가 50년이 지났으니까 한 번을 태어났는지 두 번을 태어났는지 사실 알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잠을 자는데 그렇게 1년에 한 번씩은 이제 그 한 예야. 모든 영가가 그렇다는 거는 아니야. 와서 꼭 하루 1년에 한 번씩 배가 부르더래. 잠을 자고 나면. 그러니까 그러면 영가들이 와서 우리 사람처럼 막 이렇게 먹냐고. 그거 아니거든. 영가는 냄새를 먹고 향기를 먹고 간대. 그러니까 제사 네. 지내고 나면 이렇게 쌀 같은 거 얹으면 뭐 새 발자국에 있다든지 음. 아니면은 뭐 쌀 그 제사 올린 밥은 맛이 확실히 틀려요. 저도 그거를 느끼는데 아니야 밥이 맛이 훨씬 부실부실거려. 진짜. 그리고 또 무슨 나물 이런 것도 빨리 쉬어. 그리고 이런 법문 같은 것도 들어보면 저기 뭐 스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반드시 그 영가들이 와서 부르면 와요. 하고 가신대. 그러면 그 딴 세상으로 갔는데 굳이 다시 와? 불러서 하냐. 그 아니 말이? 그게 아니라 어떻게 오느냐. 딴 세상 가서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든지. 몸으로 오지는 않지. 영으로 오니까. 그게 걸림이 없어. 영혼들은 자연인 근데 거야. 그 영혼도 지금 다른 그 몸을 받아서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다른 세상에서. 뭐 다른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을지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가 50년이 죽었으면 그러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셨을까 그러기를 바라지만 그건 몰라. 50년이 돼도 100년이 돼도 이 생과 저 생의 갭이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49지를 하면 49일 안에 어떤 몸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을 하는데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낮대. 그래서 그게 동물로 태어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천상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천상의 시간은 우리 인간의 시간에 또 뭐 몇 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갈래가 있으니까 그리고 제사는 영가를 위한다기보다는 살한 사람을 모으게 하는 영게 더 커. 그러니까 아버지를 위한다는 명목은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조상을 위한 걸 목록은 있지만 1년에 한 번씩 또는 뭐 1년에 몇 번씩이라도 그분을 기리면서 가족들이 가족의 그거를 돈독히 하는 기회로 삼는 게 어떻게 보면 요즘의 제사이지 않나. 그러니까 그 목적은 아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진짜 다시 오냐 안 아무가 오냐. 오느냐 이 말이야. 네, 근데 내가 50년밖에 안 되셨잖아. 내 생각에는 500억 년이 지나셔야지 다시 환생을 하실 수도 있어. 아니 근데 갔는데 어떻게 하니까, 오냐는 거지. 갔는데 나도 다른 뭐 인간으로 태어나셨든 뭐 선신으로 어디 가서 있든 축생으로 태어나든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사 때마다 온단 말이야. 어떻게 오느냐고요. 가지고 찾아오시는 거지. 딴 데서 살고. 우리가 연불에 보면 청혼이 있어. 그래서 연불을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제사 지낼 때 청혼하고 불러. 그러니까 누구 지금 여기 오세요라고 일종의 말하면 들어올 때 허락을 받으라고 이름을 불러주거든. 그러면 온대. 그래도 그러면 스님 그러면 우리 아버지만 와요. 그러지는 않아.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 있는 이 일은 몸으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스님 다음 생에 갔는데 어떻게 올까요? 나도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어. 어떤 형태로 오실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삼대 지내는 것도 그렇고 다 그 혼을 부르는 거잖아요. 네, 근데 네. 그 혼이 어떻게 올까? 그런 거야 내 질문은. 조금 더 연구해서 알려드려. 근데 그게 아마 굉장히 방법이 여러 가지라서 한 가지로 그거 하기 어려워요. 어떤 식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자는데 1년에 꼭 한 번 가서 제사밥 먹고 오는 꿈을 꾼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가족 가까이에서 태어났으니까 또 다른 가족의 얼굴로 오니까 뭐 살짝 그냥 지나간다는 그런 말도 있고 또 소위 말해서 안 올 수도 있고 불렀는데 근데 그거는 내가 내 눈으로 내 감각으로 느끼는 게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말은 정확하게 못 하겠어요. 그럼 그게 50년이 됐습니다. 뭐 1년이 됐습니다. 100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는 3대 4대까지 제사 지내시는 분들 계시거든. 증조 뭐 이렇게 고조까지 제사 지내는데 내가 그러면 보살님 증조 고조는 얼굴도 모르는데 그렇잖아. 고조까지 보긴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만해. 우린 그러거든. 보살님 그만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 언제 그 몇 번은 얻어받았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만하세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부모님 정도?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아버지 정도까지는 보니까. 이 정도 되면 그냥 안 해도 돼요? 아니, 안 해도 되는 게 아닌데 그 유교적으로서는 4대까지 해요. 4대에서 5대까지 하는 집도 있어. 뭐 그거로 아마 그 조상을 뭐 리스펙한다는 개념으로, 왜냐면 거기로 인해서 내가 태어났으니까. 제사 많이들 지내요. 뭐 이신의 뭐 그렇지. 뭐 유교식으로 보면 유교적으로. 음. 근데 오늘 그 얘기는 아마 잠깐 나올 거야. 불교는 제사를 사실 숭상하지 않아. 그 영혼에 오늘 아마 그 오늘까지 나올 것 같아. 제사 하지 말라고 나와. 근데 절에서는 다 제사 지내는 거야. 그 제사가 그 그게 제사가 아니야. 우리나라 그거하고 그 절에서 지내는 제사랑 일반 집에서 지내는 제사랑 다른 거지.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다 그거를 확실하게 안에 제거, 밖에 제거도. 우리는 밖에 제에서. 근데 이제 그 불교식으로 그러면 여기서는 밖에 제를 써요? 제? 이거를? 뭐 영산제 하면 아이야. 네. 안에 어이 아니야. 집에서는 그러네. 절에서는 그래서 조금 다른 개념인데, 이제 그 바깥에 있는 유교식이나 또는 브라만 인도식으로 보면 그 생명을 죽여서 어쨌든 고기도 올리고 생선도 올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함께 나눠 먹는 그런 제사를 하잖아. 그러니까 절에서는 간단하게 뭐 풀 쪼가리, 과일 쪼가리, 기껏해야 떡, 밥국 우리가는 그거는 우리가 먹는 거니까 그들을 위한 어떤 거를 준비한다기보다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살짝 그런 거만 간단하게, 그다음에 옛날에 그 제사에 차를 한 잔 올리고 하는 제사도 있었어. 그러니까 이름 하나 올리고 물 하나 떠놓고 그를 기리고 그거 하는 영혼들이 혹시나 그 배고픈 영가들, 또 우리 아버지와 또 우리 엄마와 또 우리 조상들의 친구분들하고 같이 온다고 그러죠. 예, 같이 오셔서 그래서 음식을 많이 차려. 그리고 이제 이 전통이 옛날에 진짜 먹을 것이 없었거든. 제삿날 말고는 고기를 얻어 먹을 일이 없었대. 근데 그거가 유래하다 보니까 처음에 그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을 봤더니 웃기고 앉았더래. 아니 먹을 것도 없고 맨날 그러면서 제사 지낸다면 빚을 내서 제사를 지내더라는 거야. 빚을 내가지고 제사 음식을 그건 참 옳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제사를 금지를 시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기독교에서는. 근데 이제 그거와 좀 달리 불교는 그 원래 있는 종교와 약간 포용적인 부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불교가 한국에 들어갔을 때 삼국시대부터 원래 제사가 있었어. 근데 그 제사를 받아들이지만 좀 다르게 지내는 거야. 왜냐면 어떤 문화와 역사 안에서 그 종교가 만들어지는데, 또 불교도 인도라는 그 제사 문화에서 만들어진 거야. 근데 사실은 되게 반대해. 제사 못 지내게. 이제는 이렇게 딱 주고, 그 브라만교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는 막 그 닭의 그 자리에서 닭목을 자르고 뭐 양목을 짜서 그 피를 확 뿌려갖고 이 도량을 맑게 해갖고 그런 제사였거든. 부처님이 밖에 웃기고 앉은 거야. 왜냐하면 지 잘 되려고 하는 제사인데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그 자리에서 죽여서 그걸 축하하는 거로 환희를 하고 막 춤을 추고 그런 제사를 지내니 얼마나 말이 안 돼요. 그게 좀 약간 안 맞는 거야. 이성적으로도 뭐든. 그래서 제사를 안 지낼 수 없으니까 인도에는 제사 안 지내. 근데 이게 중국을 들어오면서 제사를 너무 숭상하는 거야. 이거를 배격해갖고는 불교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받아들이되 그렇게 생명 죽이지 않는, 그 다음에 고기 먹지 말라. 이게 중국 불교에서 나온 거거든. 그러면서 받아들여진 거야. 약간 뭐 어떻게 보면은 그 틈을 준 거야. 틈을 주고 방편적으로 제사를 숭상하는 그 민족의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약간 변형을 시켜 준 거지. 자년으로 해도 된다. 그래서 어느 절에서는 진짜 나물 3가지 딱 놓고 제사 지내. 더 이상 올리지도 않아. 그 한마음절에는 아무것도 안 올려. 그냥 거기다 그냥 사진 하나 놓고 지내지. 먹을 게 뭐가 필요하냐고. 근데 우리 전통적으로 제사를 지낼 때 음식을 올리던 그게 있잖아. 그래 놓으니까 내가 저 위에 보리사 때 어떤 할배가, 미국 할배가 죽은 거야. 근데 이 할매 꿈에 그렇게 또 나타나서 배가 고프다 그러더래. 이 할매 입장에서는 물론 자기 생각일 수도 있어. 그지? 왜냐면 남편이 죽을 때 사실 먹을 거 많이 먹으면 안 죽어. 사실잖아. 잘 먹고 죽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거든. 그러니까 죽기 전에 얼마나 못 먹었겠어. 그러니까 배가 고프다고 꿈에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보살님 그 뭐 할배가 전생에 좋아했던 게 뭐야 그랬더니 코스코 케이크를 좋아했대. 그래 코스코 케이크를 하나를 탁 들고 와서 연보를 이렇게 해주더라고 자기가. 그 꿈이 안 나오더래.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야. 진짜로 할배가 와서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할매가 마지막 가는 길에 그래도 자기가 평생 한 30년 40년 살아온 남편과 그거를 뭔가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진짜로 꿈에 나타났을 수도 있지만 내 쪽에서는 후자적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코스코 케이크를 또 누가 먹겠냐고. 한국 사람 잘 안 먹는데 미국 사람밖에 원래 얹어줬지. 갖고 가라. 그러니까 제사의 개념과 어떤 의식의 개념이 꼭 그 영가와 그걸 한 것보다 그걸 올림으로써 나눠 먹는 그런 쪽으로 우리는 해석을 더 많이 해. 그래서 막 대단하게 그 저기 어디야 시틀 정각사 갔더니 막 스님이 아침부터 화가 엄청 난 거야. 왜요 스님 했더니 내가 과일을 딱 한 접시에 사과 하나, 배 하나, 귤 하나, 바나나 하나 그렇게 옮기랬던데 신도들 그렇게 안 올린다는 거야. 그래 막 올리고 싶은 대로 다 해갖고 네 그래갖고 스님이 못 올리게 하려고 불단을 쪼매나게 해놨어. 아예 불단을 쪼매나게 하고 못 올리게 해놨는데 이 그 중생심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잖아. 어떻게 더 올려서 그거 이제 자기 그 어쨌든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굴뚝 같은 거야. 그리고 스님이 법회 때마다 이게 부딪힌다는 거야. 그 참 안 된다. 아마 부처님이 입장에서는 그냥 단 넓게 하고 가서 네가 올라가 있어라 아마 이러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이제 스님이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줘야 된다 하면서 그거를 해서 그 이제 진수나무 그 제사였어 그때 누구 49년에 갔는데 진수나물도 요만한 그릇에 조금 올렸다는 거야. 그래서 갖고 이제 바깥에서 보살들이 궁시렁 해 49년인데 저거밖에 안 올린다고 뭐라는데 스님 입장에서는 최소한 옮겨서 영가가 얼마나 많이 먹겠냐. 이게 다 사람을 위한 욕심이지.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데 80이 돼도 아직 싸우셔. 그러니까 그 문화와 이 정서와 이거를 바꾸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특히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왜냐면 스님이 80년이지만 그 보살들도 4, 50년을 그리고 살아온 거잖아. 그리고 그날 제사 지낸 게 거진 창건주 거사님이었어. 그러니까 그 제사 그 절 만들어졌을 때부터 같이 했던 거사님인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올라갔었는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좀 오랫동안 이거를 봐왔을까. 그래도 그날 그 스님이랑 뭐 음식을 이쪽으로 올리네 저쪽으로 올리네 많이 올리네 작게 올리네 그거 갖고 실갱이를 하고 있더라고. 부처님이 저걸 보고 시비를 끊지 마라 하셨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아예 올리지 마라 그랬을 것 같아. 예. 자 그러면 계속 읽겠습니다. 저 보리물 보살님 86페이지 아래 해주세요. 저쪽을 한번 더 주시죠. 예. 그러면 진남보살님. 진남보살님. 멋진 목소리가. 86페이지. 보리수 아래에서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시라. 울벨라나 미련사나 강변에 있는 보리수 아래에 두 발을 맺고 앉아 새벽별이 뜰 때 유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은 이후 7일 동안 해탈의 지극한 즐거움을 누리셨다. 그리고 밤이 시작된 무릇 중생들이 어떻게 나고 죽는지 그 과정을 차례로 관찰하셨다. 애초 지혜가 없기 때문에 중생이 나고 죽는 요네로 이어져서 끝내 그다란 괴로움 덩어리로 존재하는 과정을 차분히 순서대로 관찰하셨다. 그리고 이어서 어리석음이 없으면 그로 인해 중생의 나고 죽는 윤회 과정도 차례로 사라져 마침내 그다란 괴로움의 덩어리가 소멸하는 단계를 관찰하셨다. 중생의 괴로움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을 부처님은 이렇게 개성을 읊으셨다. 참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선정을 닦는 자에게 진리가 나타나면 모든 것이 원인을 갖는다는 이치를 분명히 알므로 그 거룩한 자에게 모든 유혹이 사라진다. 참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선정을 닦는 자에게 진리가 나타나면 조건 지어진 것들은 소멸하고야 만다는 이치를 인식하므로 그 거룩한 자에게 모든 유혹이 사라진다. 참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선정을 닦는 자에게 진리가 나타나면 태양이 얻은 후공을 비추고 그 거룩한 자는 마라의 군대를 부숴버린다. 최초로 붙인 귀귀한 분명의 상인 부처님은 나무 아래로 가셔서 그곳에서 두 발을 메고 앉아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셨다. 그때 근처를 지나던 상인 다부사와 말리카가 부처님을 찾아 보리죽과 한양을 올렸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오랜 세월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보리죽과 한양을 받아 주십시오. 그때 부처님께서 생각하셨다. 이래는 손으로 받지 않는다. 나는 보리죽과 한양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러자 사천왕이 부처님 마음을 읽고 돌바로 4개를 올렸다. 세존이시여, 이것으로 보리죽과 한약을 받으십시오. 부처님께서 사천왕이 올린 바로에 보리죽과 한약을 받아서 드시자 상인 2사람은 부처님께 청하였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희는 시존께 기합니다. 그 가르침에 기합니다. 시존께서는 저를 제가 신자로 받아 주십시오. 오늘부터 목숨이 다하도록 기하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최초로 부처님과 가르침에 귀를 한 제가 신자가 되었다. 이후 상인들이 부처님께 여쭙다. 저희는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고향에 가서 어떻게 복을 짓고 어디에 예배하고 공경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당신의 손톱과 머리카락을 주면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이것을 가지고 고향에 가서 복을 짓고 예배하고 공경하시오. 온 세상의 마라와 범천, 사문과 바람은 천인과 인간이 열의 손톱이나 머리카락을 공경하고 공양하는 마음을 내면 그들은 무한한 공덕을 얻을 것입니다. 이게 처음 나오죠. 머리카락과 손톱이.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사리가 84,000 가마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84,000 가마라는 것보다 아마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 시대의 예배의 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예불의 대상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런 석가모니의 이런 그 노란 또는 황금빛을 하는 불상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그 초기 영전이 있는 뭐 녹야원에 이런 데가 뭐 예배의 대상이 발바닥이었어요. 발바닥 모양을 이렇게 그려놓고 거기에 이제 깨달음의 상징인 법륜을 딱 그려놓고 거기다 예배를 했어. 이게 가능할까?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후대가 오면서 발바닥에 대해서 예배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원하는, 원래 저렇게 부처님이 생겼는 건 우리가 몰라. 근데 우리가 원하는 애, 내가 그래서 참 그 관세음보살 본품 보면 이런 나오잖아. 뭐 저기 의사로도 나타나고 비구니로도 나타나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관세음보살님이 나온다고 하잖아. 아, 부처님도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원하는 한국 사람이 가장 왜냐면 나라마다 부처님이 좀 달라요. 아시죠? 아, 이거 보면 이거 태국 부처님이다. 아, 요거는 중국 부처님이다. 아, 요거는 일본 부처님이다. 아, 요거는 한국 절에 있는 부처님이다. 약간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 부처님이 제일 넉넉하고 좀 있어 보이고 잘생겼고 좀 그런 게 있는데 각 나라마다 민족이 원하는 모습으로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모양이 어떻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뭐 우리 말하는 발 한번 짚고 가는 이 발 모양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거든. 거기에 마음을 둔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대상이 필요했던 것 같아. 내 마음과 내 기도와 내 축원과 내 참여를 할 그 대상이 필요한데 이제 당장 당신이 가진 게 없잖아. 생각 같았으면 바루를 던져주거나 아니면은 읽었던 가사를 던져서 나 이게 예배의 대상이 되어라. 근데 그거 너무 적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하면 아마 그 손톱과 발톱에 어떤 전기가 머리카락이 얼마나 그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의 평안함을 얻는 그게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게 그 자기의 그 한 분신으로 나누어 주지 않냐. 그래서 그 부처님이 깨닫으신 그 붓다나라의 그 보드가야에 있는 그 보리수 나무 있잖아요. 그 보리수 나무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거기 가면 있어요, 보리수 나무가. 근데 그게 부처님 당시에 보리수 나무냐? 그건 아니래요. 그 보리수 나무가 깨쳤는데 나무 가지를 뿌려서 스리랑카로 갔었대요. 그래서 그 나무가 가서 스리랑카에서 잘 자라는데 이 나무가 죽었더래요. 그래서 다시 스리랑카 나무로 잘라서 다시 올려와서 지금에 있는 보리수 나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라는 것이 그러면 이 보리수 나무와 저 보리수 나무가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같으면서도 좀 다른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그대로 연결성과 상징의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보리수 나무에 대한 그게 우리가 또 내가 있잖아 그 나무를 갔더니 제가 간 지가 벌써 20년이 됐거든. 2003년도에 갔으니까 그 나무에 이제 우리 그 신심이 없는 그때 내가
이제 출가한 이제 한 10년 정도 됐을 때니까 그 이런 게 있어. 내가 이게 스님이 잘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났을 때 보드가를 갔을 때 이 밤에 전부 다 그때가 우리가 그 성도제일 전이어서 그 기운이 너무 좋은 거야. 각 나라에서 각 나라 말로 연부를 해. 뭐 티베트 스님은 티베트 나라 말로, 한국 스님은 한국 나라 말로, 스리랑카도 이렇게 모여 있고, 타이에도 이렇게 스님들이 이렇게 그룹을 져갖고 공간에서는 아주 넓어. 그 대탑을 주위로 해서 그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넓어. 그러니까 각자 무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탑에서 삼보일배 하는 놈, 거기서 일보일배 하는 놈, 그 많은 사람이 동시에 기도하는데 아무도 방해는 안 돼. 이제 그게 아마 믿음이라는 그 마음이겠지. 그래서 나도 그때 그럼 내가 이까지 왔는데 대탑에 일보일배라도 한번 밤새 안 해봐야겠나. 그러는데 인도를 여행하면 불자가 아니어도 불자가 된대. 이게 마음이 그 나라가 그런 나라야. 그래서 참배를 하고 그랬더니 그때 아마 미얀마인지 타일랜드인지 거기에 이제 7, 8명이 모여서 경전을 자기 나라 말로 그 테라바다 그거를 막 그렇게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때 기억나서 마지막에 그 나무에 가서 이렇게 봤거든. 이렇게 이 머리가 가장 소중해. 요 금이 다 발라 나와. 왜냐면 평생 돈을 모아서 이 사람들의 소원은 금 요 딱지 있지. 요거 하나를 사서 그 부처님의 성수잖아. 성스러운 나무니까 거기다 갖다 이렇게 뭐야 되나 금칠을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갖다 바르지는 못하고 그게 너무 성스럽다 해서 머리를 갖다 이렇게 봤더니 여기 딱 금이 이렇게 딱 발라서 나오더라고. 내가 울으면서 그 기도 끝나고 나서 그래 내가 열심히 그거를 해서 살아야겠구나 하는 그 신심이 발동했는데 이제 4대 성지 다 돌면서 제일 뭐 깨달아서 그렇다 이라기보다는 그날이 이제 성도제일이 가까워서 전국에 있는 그 불자들이 모여서 각자의 나름대로, 왜냐면 티베트 그때 달라이라마가 내려왔거든. 그때 성도제일이. 그러면 그거를 내려오기 며칠 전부터 티베트 그 보드가야 2개의 그 당시에는 티베트절이 2개가 있었어. 그 티베트절 스님들이 이 대탑으로 모여. 그래서 거기서 의식을 해. 그러니까 각 절에서도 하지만 우리로 봐서는 약간 신내림 같은 의식을 하더라고. 티베트 불교는 아직 밀교적인 거라서 그런 게 막 남아있어.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이 막 그 성수도 뿌리고 막 이러면 물 같은 것도 뿌리고 거기서 보면 이게 무당이야 뭐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좀 으시으시한 의식을 하더라고. 달라이라마가 내려오기 전에 그렇게 도량 막히는 의식이래. 며칠을 그거를 하더라고. 그걸 하면서 우리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옆에 가서 이제 지켜보고 있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막 이제 연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게 아마 그 부처님에 대한 숭배 또는 달라이라마가 내려오기 위한 준비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은 내려오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내려오셨었어요. 그때 벌써 20년 전이니까 얼마나 젊으실 때야 달라이라마가. 그래서 그렇게 내려와서 그걸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깨달으셨어요. 깨달아서 처음 뭘 받았다고? 다루를 받았는데 보리죽과 환약을 받은 거예요. 아마 뭐 불교에서 뭐를 공양을 해야 되냐는 나중에 이제 몇 가지가 나와요. 뭐 과일도 나오고 약도 나오고, 이제 스님들이 그 당시에 공양을 받았던 게 물이 깨끗하지 않았어, 인도는. 그래서 항상 공양 받을 때 물 거름망을 받았대요. 공양 올리는 물 중에. 지금도 그렇다는 것 같아. 왜냐면 물을 일종의 말하면 정수 시스템에 우리 브리타 같은 것 같아. 그런 걸 받아서 물을 걸러서 먹어야 배탈이 안 나고, 또 배탈 안 나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냐 하면 물 안에 벌레가 있잖아. 그러니까 벌레를 죽이지 않으려고 그걸 했다는 그런 말도 있어. 그 공양하는 것 중에 그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연성 보살님이 이제 노곤전법상이 뭐겠어? 깨달았어. 어떻게 해야 돼? 전도를 해야 이제 법을 피는 것이야. 이게 샤르나트라고 부처님이 성불하신 곳에서 하루 정도 걸어가면 이 녹야원이 나와요. 이 녹야원이 뭐냐? 녹야가 뭐냐면 디어파기예요. 사슴동산에서 이제 고민하는 거야. 내가 이제 깨달아 보니까 누구한테 이 법을 처음에 이제 펼쳐야겠느냐. 이제 그 처음에 그 공부하러 갔을 때 2명의 스승을 딱 간을 해보니까 벌써 갔어. 갔고, 그 마지막에 그 성불할 때 그 정관왕이 보냈던 5명의 그 있잖아. 그 사람들. 교진녀 등 5. 그래, 그 사람들한테 내가 법을 전하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들 뭐라고 생각해? 와가라, 내가. 저거 봤지?
공부를 했더니 공부 안 하고 우유죽을 먹었대. 누가 줬는데? 수아타가 주는 거. 수아타가 주는 우유죽을 먹고 저 사람 이제 공부 이제 안 할 거야. 공부는 고행이지. 이렇게 생각한 거야. 오면 우리가 뭐냐면 한국식으로 애기들로 말로 하면 쌩까자잉 하고 다 합의를 해놨어. 그런데 부처님 이렇게 걸어오는 그 걸음걸이를 보면서 너무너무 환희심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저절로 일어나서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 공양물을 하고 이제 법을 피라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걸 뭐 해야 되나, 그 위의 포교라고 그래. 그러니까는 어떤 말이 필요 없이 그냥 그 부처님이 그 걷는 게 무슨 나르는 것도 아니고 걷지도 않는 그런 포즈로 다니셨다고 그래. 다닌 게 좀 피곤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 살푼 걸어서 듬성듬성 걸어오셔서 아마 이 교진년 앞에 이제 나타나는 그 순간입니다. 자, 그 하기 전에 고민하죠. 왜? 나 이제 법 안 할란다. 법을 해도 뭐 하겠노? 가자. 그 고민하는 순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변성 보살님 일러주세요. 범천이 전법을 권하다. 상인들이 떠나고 라자야타나 나무에서 7일간 해탈의 즐거움에 머무시던 부처님은 다시 아자팔라 니그로다 나무 아래로 가서 머무셨다. 그곳에서 홀로 명상할 때 이와 같은 생각이 일어났다. 내가 깨달은 이 진리는 고요하고 탁월하고 심오하여 깨닫기 어렵고 사유의 영역을 넘어서 있고 극히 미묘해서 슬기로운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욕망을 즐기고 욕망에 빠져서 지낸다. 어둠에 뒤덮이고 탐욕에 불붙은 자들은 심오하고 미묘한 진리를 보지 못한다.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들려줄 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는 얼마나 난감해질 것인가. 차라리 힘들게 이룬 진리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지 않는 편이 나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정하신 그때 사암파티 번찬이 크나큰 근심에 사로잡혔다. 부처님께서 진리를 들려주지 않고 그냥 계신다면 세상은 파멸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사암파티 범천은 잠깐 사이에 천상세계를 떠나 부처님 앞에 나타나 합장하고 청하였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선서께서는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본래부터 티끌이 거의 없는 중생도 있습니다. 그들은 가르침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쇠퇴하고 있는데 가르침을 들으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를 이해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일찍이 번뇌에 물든 자들의 부정한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퍼져 있으니 어서 그들에게 죽음을 떠난 해탈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청정한 분께서 깨달은 진리를 그들이 듣게 하소서. 산꼭대기 바위에 서서 사방으로 사람들을 굽어보는 것처럼 널리 보는 눈을 지닌 현자시여, 진실로 이루어진 전당에 오르소서. 슬픔을 여인 분께서는 슬픔에 빠지고 행사에 고통받는 중생을 굽어 살피소서. 일어나소서. 영웅이여, 전쟁의 승리자여, 세상을 유행하소서. 대상의 지도자여, 허물없는 분이시여, 알아듣는 자가 반드시 있으리니 세존께서는 가르침을 설해주소서. 이와 같이 청하자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향한 자비심에서 깨달은 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셨다. 마치 푸른 연꽃, 붉은 연꽃, 흰 연꽃들이 피어있는 연못에서 물속에서 생겨나 물속에서 자라서 물 위로 나오지 못하고 물속에서 핀 꽃들도 있고, 물속에서 생겨나 물속에서 자라서 간신히 물 위에서 피어난 꽃도 있고, 물속에서 생겨나 물속에서 자라서 수면을 벗어나 물에 젖지 않고 피어난 꽃도 있듯이 중생들도 그와 같음을 관찰하셨다. 세상에는 조금밖에 오염되지 않은 중생, 많이 오염된 중생, 예리한 감각 능력을 지닌 중생, 둔한 감각 능력을 지닌 중생, 아름다운 모습의 중생, 추한 모습의 중생, 가르치기 쉬운 중생, 가르치기 어려운 중생, 그리고 내세와 죄악을 두려워하는 중생들이 있음을 보셨다. 이와 같이 보고 나서 부처님께서는 사암파티 범천에게 대답하셨다. 불사의 문은 열렸다.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하늘의 제사 지내어 복을 구하던 신앙은 버려라. 여기 이 말이 나오잖아. 하늘에 제사 지내어 복을 구하던 신앙을 버려라. 여기서 말하는 그 죄는 안의 죄고, 그래서 이제 불교의 탄생 원인 중에 하나가 제사 지내지 말자에서 나와. 사실은.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뭐 인종 문제라던가 신분 문제 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앞장서셨거든.
그 시대 지금이 말하는 혁명가적인 생각은 조금 더 차원이 나. 왜냐면 거기에 사회는 여성도 사람이 아니고 노비를 말하면 그 뭐 수두라 뭐 불가촉 청민들은 사실 사람이 아니야. 사회에서의 인간으로서의 대우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승가 안에 그런 사람들이 출가를 할 때마다 엄청 반대를 해. 왜 붓다는 이들을 받아들여야만 하는가? 왜냐면 이런 말도 있어.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 중에 우바리 존자라는 사람이 있어. 우바리가 뭐 어떤 사람이냐면 왕족들 머리 깎던 이발소였어. 근데 엊그저께까지 머리를 깎았는데 출가를 한 거야.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왕조들이 때로 출가를 했는데 와서 보니까 지네 사형이라면서 있는 거야, 우바리가. 근데 엊그제까지 발발발발 뛰면서 그 머리 깎아주던 사람이 그 공부하는 수행자로 앉아있어. 얼마나 그 왕족들이 소위 말해서 띠꺼울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우리와의 계급이 너무 많이 나도 차이 나는 그런 사람들이 출가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부처님은 동등하다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반감은 대단했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처님이 말하는 10대 제자가 되었어. 네노라는 그 제자들 중에 우바리 존재가 지계 제일이거든. 지계 계율을 지키는 데서는 최고의 그거를 갖고 있는 거야. 항상 그 가위로 들었던 그걸만큼 자기가 지나가는 삶에 대해서 아마 잘 잘랐던 것 같아. 그래서 그게 됐을 때 그때 이제 하나의 그런 그럴 수도 있죠, 부처님이. 근데 그 시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한 거야. 이것도 이 제사에 대한 것도 그래. 불교가 그 태어난 그 생성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제사 반대하는 거야. 아까 말하는 그런 제사. 하늘에 대해서 복을 구하고, 하늘에 복을 구하면 복을 구하지 왜 생명을 죽이자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근데 그 당시에 브라만은 아리아족이 인도에서 넘어와서 자기네 그 세력을 형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지위와 권력과 사회적인 그걸 가진 사람들이 이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어.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브라만이었는데 그거를 반대하고 일어났다? 그건 시대에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던 거지. 지금 마틴 루터 킹이 그 목사가 그 인종 그거에 대한 거를 하는 것처럼 그거보다 더 제사를 반대했다는 거는 엄청난 파워에 대한 그거였다는 거지. 이 큰 세력에 대해서 부정하고 일어났던 것 중에 하나야. 근데 이제 이 종교가 이 제사가 그 제사가 아니라 하면서 사실 좀 말하면서도 좀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숭상하는 그런 차원의 제사는 아니었다는 거지, 우리의 제사는. 자, 그러면서 설득을 하잖아. 응? 네 근기가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올 거야. 이제 연꽃 그 아함경에 보면 연꽃이 이래서 그 브라만이 설득할 때 그래. 부처님 저 연못을 보십시오. 어떤 연꽃은 연꽃이 피어서 꽃이 활짝 피었고 어떤 연꽃은 꽃을 피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어떤 꽃은 아예 피지 못하는 꽃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최소한 그가 성자라며 피려고 하는 꽃 그리고 핀 꽃에 대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명을 하고 이해하면 바로 득도를 할 수 있는 아라한이 될 수 있는 그들에게 법을 설하십시오. 그러면 그 피지 못하고 생각 없는 게 인연 없는 중생이 제도가 제일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은 전지전능은 아니에요. 전지는 한데 전능은 아니야. 인연 없는 중생 제도는 못해. 그러지. 그 인연 없어도 제도를 해야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부처님 설법할 때 그 전도할 때 혼자 가거든요. 혼자 가서 설명하라고 그래.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굉장히 핍박을 받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 그리고 그런 걱정도 해.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 있잖아. 사람 108명 죽여가지고 하나 목걸이만 더 하면 이제 내가 성불 한다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 있었댔잖아요. 그 사람도 불자가 되거든요. 그 사람이 가서 법을 설하러 가려고 그래. 전도를 하려 했더니 주위에서 다 걱정하는 거야. 네가 죽인 게 한두 명이냐. 그래서 결국 돌 얻어맞고 죽어요. 그가 아라한이 되었는데도 돌을 얻어맞고 죽어요. 왜냐하면 그 업을 지은 거를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성자이든 아니든 그러면서 아라한이 되면 안 해야 되잖아요. 업은 받아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연마다 나 머리야 그래. 누가 제대로 물어봐. 아니 당신같이 성불하는 붓다가 왜 머리가 아파요? 그렇게 해봐. 내가 몇 생 정에 의미 없이 돌을 하나 던졌는데
그 돌에 물고기가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도는 물고기를 죽이려는 의도가 아니었어도 물고기가 맞고 그 물고기가 고통을 받고 죽은 거야. 그 과보를 내가 지금 받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깨달은 자도 그 과보를 받는데 깨달지 않고 우리가 계속 업을 쌓아가는 우리의 입장의 과보는 엄청난 그 배수로 늘어나겠지. 그래서 인과 응보가 불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인과응보가 불교에서 나온다기보다는 어쨌든 커즈 앤 이펙트는 원래 이 삶의 이치에 닿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전통이든 뭐 유교 전통이든 콩을 심으면 콩을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을 낳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이치예요. 그게 불교의 논리에 맞아 떨어졌던 거예요. 이게 불교에서 나왔다.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불교는 사실 새로운 걸 만든 종교는 아니에요. 있는 걸 알아챈 것 뿐이에요. 이치를 깨닫고. 예, 부처님은 뭐 소위 말해서 그 없는 뭐 그런 게 만드는 게 아니고 참선해서 깨달아가는 그 과정에 있는 이치는 이 세상에 있는 그거를 돌아가는 그런 원리와 세상 사람과의 관계, 이거를 내 전생 내 후생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알아가는, 우리 그때 저번 시간에 읽었잖아. 그 과정이 어떤 없는 거를 내가 만드는 건 아니에요. 내가 전능이람지 않다는 말이 전지기에 가까워요. 우리는 그러니까 많이 아시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랬잖아. 부처님이 그 제자 중에서 아들내미 죽어서 아들내미 살려달라고 그거 왔을 때 부처님 살려 죽고 막을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한테 희망이 있으니까. 근데 모든 집에서 사람이 죽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 7개만 얻어와라. 그걸 못해. 왜냐하면 인도는 집이 역사가 있는 집이야. 우리 한국처럼 아파트처럼 금방 짓는 게 아니고, 아유 우리 어저께는 뭐 할아버지가 죽었고 이 집에는 할머니가 죽었고 이제는 충조가 죽었고 고조가 죽었고 막 하도 죽은 사람. 그 사람이 알게 되지. 아, 모든 사람은 죽지 않을 수가 없구나. 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거를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부처님이 방편을 하신 거지. 예를 들어 그 기독교 사례에 보면은 그 제자 중에 이게 다리를 만져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부처님이 그걸 못해서가 아니고 그걸 하면 고통이 없냐는 거지. 그 사람은 안 죽냐는 거지. 설사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 고통의 원인을. 그걸 알려주려고 하셨던 것 뿐이에요. 신통을, 그래서 가끔 신통을 부려요. 부처님도. 다만 원인이 있을 때는 이 사람을 불교에 공부하고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신통은 가끔 부려주셨어요. 그러면서 그저 깨닫게 되지. 자기 제자 중에 여자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데리고 올라가고 그 결혼하기 전날 데려온 그 제자 중에 하나 되는, 야, 네 부인이 예쁘냐 원숭이가 예쁘냐 그 얘기가 내 부인이 더 예쁘지. 옆에 천녀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네 부인이 예쁘냐 천녀가 예쁘냐 했더니 천녀가 좀에 더 이쁩니다. 네가 이 공부만 하면 이 천녀들이 널 그냥 음식이고 뭐고 다 이렇게 해줄 거다. 그렇게 꼬셔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주 목숨을 바쳐 공부를 하는 거야. 공부를 하고 보니까 이쁨, 젊음, 행복한 것이 아무 덧없음을 알게 되지. 그리고 나서 그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동기부여를 위한 그 신통이지, 그 사람에게 누구 말 맞잖아. 3cm 올라가면 3,000명 올라간다 하냐 이렇게 탁 앉아가고 탁 올라가며, 그런 믿음과 신심은 불교 안에서 허용을 하지 않는 거지. 해봤자야. 이게 붕 떠서 3cm 올라갔고 3,000명 모였으면 내가 내려가면 다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만 그가 신통을 보였을 때는 그가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 정진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쓰였을 뿐이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돼요. 1시간 됐어요.